우리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일을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알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로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네,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근데 지난주 살펴본 시편 38편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극심한 질병 속에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거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참 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대적들이 조롱 가운데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여 내 혀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행위를 조심하다라는 말은 말 조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또 옳은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같이 맞받아치면서 한 게 아니라 옳은 말조차 내가 옳은 말조차도 사실 안 하기로 침묵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가 자기를 더 근심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항변하고 뭔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상대방이 받기든 안 믿든 그냥 싸붙이면 시원할 텐데 그러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미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악인의 조롱 앞에서 침묵하려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침묵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되게 이성적인 것 같은데 사실 감성의 지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누가 조금만 자기 감정을 건들고 상하게 하면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저렇게 막 좋아 보이는 사람이 감정이 유쾌해지니까 이게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해도 내가 참고 잠잠히 하기로 한 까닭은 내가 내 감정으로 인해서 내 상한 마음들이 그대로 표출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겠다. 물론 내가 차근차근 대적들의 잘못을
조금 반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비록 좋은 의도로 선한 말로 시작하지만 끝이 좋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하다가 항상 싸워. 옳은 말인데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일이 반박하다 보면 입에서 나도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가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더라? 알듯 말듯 하는데 엘가나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하면 더 모르겠죠. 한나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엘가나가 그 아내가 2명 있는 걸 잘 아시죠? 한나와 분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에서 항상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 더 중요하고 비중이 있거든요. 보통 서열순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나가 이름이 먼저 나와 있고 분인나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그 정실 부인이 한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분인나는 후실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고대사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거는 되게 큰 죄악 아닙니까? 칠거지약, 우리나라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했듯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가나가 이제 한나가 이제 정식 부인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를 이제 첩으로 얻어 자식을 본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 구조 하에 가족 구성원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평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고부간의 갈등도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처척 간의 갈등은 그에 몇 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은 조용할 날이 없이 한치도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뭐 그렇게 폭발 직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준 분인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길 것 같아서 늘 조마조마하고 근심이 있을 거예요. 반면 첩인 분인나는 자기가 필요해서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한나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갑절이나 더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껏 첩으로 갖고 자식까지 낳아주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자식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런 어떤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나 분인나나 지금 다 마음 가운데 어떤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는 여기서 한나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격분과 괴롭게 하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언어로 보면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분인나가 지금 한나를 격분시켰다라는 게 뭡니까? 한나가 격분하도록 격분시켰다라는 거예요. 뭐냐? 분인나가 원하는 게 격분시키는 원하는 게 뭐냐? 속으로 그랬죠. 한나 저 참 고상한 척 하는데 내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아간 저 여자가 이성을 잃고 격분해서 날뛰는 꼴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남편도 정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이 저랬었나? 이런 모습을 보면 혹시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처한 그 다윗의 모습도 대적이 막 조롱할 때 대적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싹 격동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은근히 그냥 그때 이렇게 격동이 되면 그 사람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악인이 우리를 격동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를 무장하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데 사실은 이러한 태도는 되게 공정치 못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 탓도 아니고 바로 그 엘가나 남편 탓 아닙니까? 근데 왜 한나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냐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한나 분이나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막 마음이 막 그런 격동된 상태였어요. 근데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그럼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한나와 분인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한나와 분인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시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막 증오가 일렁이는 눈빛을 갖고 한나를 향해서 쏴붙이는데 한나는 똑같은 증오의 눈으로 분인나를 향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향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가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사람에게 쏘아부지면 서로 이거는 막가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 앞에 나가네.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이게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예요.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에게 향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나의 기도에 분인나가 언급됐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분인나를 혼내주세요. 이유도 없이 제가 왜 이렇게 분인나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저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격동한 가운데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의 태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조롱할 때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바른 말로 대항하면 그것이 정인 줄 알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뱉은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가 안 된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의 정의는 상대방에 있을 때 악한 게 되는. 그래서 악인들의 조롱과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우리는 필경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윗은 침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부딪혀야지 그 소리가 나는 법인데 잠잠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악인이 어떻게 합니까? 격동하다가 스스로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또 처리해 주시고. 근데 잠잠하다라는 것은 물론 내가 아무것도 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소주병을 까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처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께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무수히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대항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부분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그분이 패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참담한 현실과 또 악인의 불의함을 보면서 거짓 참소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거를 침묵으로 일관했던 다윗. 근데 견딜 수는 없이 힘들겠지만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갖다? 자기도 마음이 끌어올리는 이 격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갖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3, 4절은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3,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간의 한계, 그 연약함의 실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자기 요청에 대해서 스스로 자답하면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얼마나 인간의 인생이 허무하고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뼘 길이만큼, 주 앞에 없는 것 같은, 또 허사, 그림자, 헛된 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만 봐도 허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왜 허무함을 갑자기 말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지금 천현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극심한 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극심한 고통 그러하여금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어떻게 이 병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나가요. 처음에는 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왜 그런 마음을 갖냐? 자기를 조롱하는 비난하는 악인들은 악을 막 물 마시듯이 하면서 그렇게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저렇게 형통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평생을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의 사소한 건 아니죠.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엄중한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억울한 거야. 그죠? 지금 이 시편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들 수많은 아까운데도 멀쩡한데 난 하나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나 백이나 똑같은 거예요. 큰 게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다? 마음이 상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로 주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영어 표현을 보면 더 와닿습니다. broken heart라고 얘기해서 깨어진 마음. 마음이 얼마나 했으면 뭐냐. 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이 왜 깨집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이제 저는 이렇게 기기를 할 때 잘 다루거든요. 잘 다루는 게 아니라 막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기기를 사면 보통 오래 쓰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맥북을 사도 한 달만 지나면 몇 년 쓴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막 모서리가 깨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함부로 다루면 깨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함부로 다루면 깨지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내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면 마음이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마음이 깨진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럼 상한 마음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잘 알아. 그럼 어떻게? 그 깨진 마음 갖고 와라.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두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를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상한 맘 돌보신다. 깨진 걸 다 붙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얘기 알죠?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우리가 탕자 나쁜 놈이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나쁜 놈이지. 그래서 탕자입니까?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갖고 주식 투자 갖고 재벌이 돼 갖고 크게 성공했으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 그래도 쓸만하네. 탕자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보좌가 되신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탕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야지 탕자인가? 탕자가 아버지 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대박을 했어도 여전히 탕자는 탕자예요. 왜? 아버지 영역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은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허망하고 무상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이 마음, 이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 상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죠? 상한 마음을 여러분 함부로 막 사람한테 막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자기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상한 마음을 여러분 속상하다고 여러분 탓만 좀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으로 하여금 지극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악인의 번영과 형통을 보고 원망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생은 허무하다 이러면 허무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왜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편과 같은 나의 날이 되게. 그러니까 짧은 생에 나타나는 형통이나 불행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라. 그 평가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상하는 말 있죠, 여러분. 살아보시라고. 조금 갖고 뭐 잘 됐다 안 됐다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살아보고. 왜? 인생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지금 내가 나타난 모습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면 어떻게? 내 마음이 깨져버리고 내 깨진 마음이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망함이라는 관점에 볼 때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한 편 길이만큼 되지 않는 짧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부유함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에 있는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과 부유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잠깐 동안에 저 행복한 게 뭐 너희들이 그렇게 부럽냐? 다윗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지혜가 자신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건 어떤 자만 인생의 허망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있어요. 내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소망이 주님의 소망인지 착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쌓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해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쌓았다고 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그 자비의 기쁨을 알지 못한 자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에요. 헛산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은 거 헛산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기쁨을 아는 자로 죽었다면 그 사람 비록 이 땅에서 비천하고 천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남은 자, 레미넌트의 그런 또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는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로 인함이다. 우리 아까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야, 아까 그 두 번째 곡을 장비영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콘티 정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한 거예요. 그죠? 찬양 인도자도 묵상하고 찬양 그 곡을 선택 금방 알아요. 예. 설교자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할지는 왜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다시 아까 1, 2절에서 한번 침묵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침묵은 또 두 번째 침묵이에요. 1, 2절의 침묵과 이 두 번째 침묵은 좀 다릅니다. 아까 첫 번째 침묵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내가 인정하긴 싫어. 근데 억울하지만 아까 한나같이 막 마음 격동을 시켜갖고 막 나도 한번 이렇게 해버릴까? 라고 하지만 참아 못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한 거고 여기서의 두 번째 침묵은 깨달음이에요. 아,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력.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허무함.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 거다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게 된 연유가 뭐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침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의 인함이다. 주의 행하심이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인생의 허망함 속에 내가 살아야 돼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침묵한 것은 또 비단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사실 설득력이 약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폭군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폭군이기 때문에 나한테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해버린다 그러면 나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김정은 같은 지도자 밑에서 했는데 지도자 동지의 뜻이하여 날래날래 아멘 하시라요. 이러면 아멘 해도 이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것도 참아야 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이러면 아멘 하면서도 그 아멘은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단지 이런 침묵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함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뭐다? 주께서 행하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선하다라는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에서 너희들은 주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거는 단지 전능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함이야 나를 사랑함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셨다. 이기 때문에 인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존경의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또 슬픔,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케 하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선하신 섭리의 결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리산에서 20년을 듣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 것 같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섭리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 이제 10절과 1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셔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줍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되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청한 징계를 옮겨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셔서 자기를 쇠망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 선하심을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게 다윗의 진정한 다윗다운 모습이죠. 찬양하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하게 주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행하심을 신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행복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우리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에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런 측면에서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온전한 신뢰이냐 물어보시죠. 그런 경우에 신뢰를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신뢰를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신뢰라는 이 말은 trust라는 말을 쓰는데 한글 보면 의지한다라고 써요. 시편 말씀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여기서 의지하였다, trust 같은 말입니다. 이 trust는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어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거기서 나온 신뢰예요. 여러분 여기 시편 13편에도 보면 다시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눈물로 쓴 시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얼굴을 숨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얼굴을 숨기실 것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픈지 말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많은 시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애통하면서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는 나그네이며 떠돈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본토인이 아닌 나그네가 그 본토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그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도록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 다윗의 모습 보면 다시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이 소리 안 나올걸? 한나라의 왕이지요. 뛰어난 장수이지요.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뭐 하나 부러움 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때 이 사실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 살았다고 한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 떠도는 존재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는 것입니다. 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떠져서 땅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구름이 있어도 비행기 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비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는 또 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으면 은혜의 담비를 못 맞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산속에 흐르는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의 근원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생명수가 닿지 않은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 생명수잖아요.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수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어야지 은혜를 받는 게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법칙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은 곳에 앉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설사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해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을 소망 두지 않는 사람은 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13절에서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지만 단순히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달라는 요구일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인생이 연약한가, 인생의 헛되물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결말이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해달라는 걸로 끝나지는 않았겠지요, 여러분. 맥상.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과 떠나 있는, 비록 북이 영화 위에 든든히 살았던 지난 때를 살았지만 그것을 헛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내가 성도로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으면 이제까지 헛된 삶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이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상한 마음, 이 만신장애가 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기도한 거예요. 단지 이 땅의 부귀영화 잘 누려보고 살아보겠다고 건강을 주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남부럽지 않은 부귀 영화 꿈꾸며 든든히 선 인생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원하겠지만 죽음 앞에 선 가운데 그 인생을 보면 헛된 것입니다. 그렇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헛됨을 사랑하는 효진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지금 이 고백을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내가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자로 인생의 영화 풍요를 누리다가 하나님 모르는 자로 죽느냐? 어느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건강,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거 기뻐하며 사는 인생을 살기를 구하십시오. 이 건강 주신 걸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건강 주신 걸로 그냥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이 물질 주신 걸로 내 육적인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잘 사용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것이 인생을 하는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좋은 가족 허락하시고 또 비전 허락하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동역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힘을 잊어버리고 제 능력으로 누리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를 아버지